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쁘게 단장 중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신부의 영성을 오늘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안식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혼인 문화를 살펴보면 이것에 담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혼인 문화에 있어서는 먼저 정혼과 결혼이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약혼과 같은 개념이고, 약혼 이후에 결혼이 또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신랑이 정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 지참금과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는데요. 그런데 이 정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정혼 예식 가운데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건네는데 신부가 이 잔을 받아서 마시면 정혼이 성립이 되고, 마시지 않으면 정혼이 성립되지 않고 파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정혼이 성립이 되면 신부는 지참금과 예물을 받고 난 후에 신랑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는 그 자리에 남아서 신부가 될 준비 단장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약 1년에서 2년 후에 신랑이 다시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찾아오게 되고, 그때 신부를 데리고 다시 마련된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랑과 신부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혼인 문화는 지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정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포도주의 프로포즈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예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혼 중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호련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다시 신랑에게 붙들려 하늘에 있는 처소로 들려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혼인잔치라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열처녀 비유를 보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 있는 5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처녀냐? 3절에 보니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들 어떤 처녀들이었나?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챙겨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었던 나머지 5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고 그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5 처녀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주여 주여 우리도 조금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인잔치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기름이 뭔지를 알아야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3장 8절을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욥기 13장 5절에서 또 6절 보니까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성경 속에서 기름과 등불이라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기름이 있어서 등불을 밝히는 자는 의인인 것이고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밝히지 못하는 자는 악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악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인 이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준비가 구원을 받게 하는 필수 조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한 자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옳은 행실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한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을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글의 형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형식이 등장하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말로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행위를 부정하는 본문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 하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 명시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입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던 행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의 목적과 중심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기름을 채우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문맥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는다고 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오시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봐라. 무화과 나무가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니? 그 계절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니? 그러면 열매가 맺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를 알만한 징조들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와 시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순서가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을 말해주는 본문은 아니라서 사실은 오늘 본문 자체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에 대한 단서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그 어디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서신서에 가서야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언제 등장합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 베드로야,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제 교회는 누구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할 때 라합이나 룻 같은 이방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방문을 하죠.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종할 때쯤에 로마 병사들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마태복음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포도원 소작이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그걸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열매 맺지 않는 너희 백성은 예수가 와도,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핍박한 너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는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막 초대를 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초대하러 나간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2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왜 아무나 데려오라는 거예요? 먼저 청했던 이스라엘, 선민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합당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 이스라엘이고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때요? 21장에서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실상은 누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악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에서, 생각에서, 관점에서 악한 자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28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구원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공동체가, 마태가 이 복음을 썼을 때 이것을 읽는 마태의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 사실 그랬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마태가 하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 마태의 공동체가 양 진영에서 공격을 받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마을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를 버릴 수 있냐,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버릴 수 있냐 하면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전의 전통과 관습에 머물러서 예수님께서 없애버리고 완성하신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신앙하면 안 된다고 양쪽 진영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마태복음의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뭐예요? 유대인들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너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에겐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길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지금 이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와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여러분, 예수의 증언은 무엇이에요? 예언의 영. 배터리가 다 나간 건 아니죠? 예수의 증언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의 증언인 성령을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뭐 성령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겁니까? 방언을 하고 병고침을 하고 막 귀신을 내쫓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한 이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가 정혼한 것을 기념하여 무엇을 주셨다고 예물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정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혼인한 이미 가혼인한 상태인 정혼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자들, 성령을 받아 증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너희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의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해주는 사랑의 메신저, 예수님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증언의 영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결국 기름이 없는 자는 성령이 없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지 못한 자, 그런 자에게 구원이 없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등불을 가지고 있는 처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예레미야 이 31장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축약판 같아요. 그런데 모든 종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모든 종족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예레미야 31장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그것이 영적인 이스라엘 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뭐다?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과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녀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 교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게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그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신부를 향한 신랑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이 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여러분,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장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도장을 찍어야 끝이 나는 거고 그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도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늘 중요하게 여기고 늘 살피고 간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의 가운데에 판결 흉패라는 걸 붙여요. 그런데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고, 제사장의 의복 가슴 한복판에 보석 12개를 갖다 박아요. 그런데 이 보석 12개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가슴 한복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누구로 가득 찬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그 가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슴에 새길 때 어떻게 했다고요?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내 가슴 속에 새긴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의 마음으로 새겨줄 수 없겠니?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분주한 것들, 목표들, 어려움들, 아픔들, 너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니라 너의 가슴 속에 나의 사랑을 새겼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가서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아가서 8장으로 만든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냐면,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서 8장 7절 6절에 그 사랑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어떤 많은 물도 이 사랑의 불꽃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홍수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의 불꽃을 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슴 속에 우리를 품고 새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가 밝혀야 할 등불은 사랑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성령에 불타오르는 교회는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교회가 바로 우리 상곡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나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포도주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여 예물인 성령을 또한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다른 것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슬기로운 열천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물도 꺼트릴 수 없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는 그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처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소한 찬양이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에 인을 치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르도록 주님 내 맘에 인을 쳐주시옵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나는 주의 신부. 내 맘에 인을 치소서, 내 맘에 인을 치소서. 주 사랑으로 주 곁에 머물 수 있게.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그 불꽃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죽음보다 강한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사랑을, 많은 물이 꺼뜨릴 수 없는 무덤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무덤보다 더욱 강하여 그 불꽃으로 타오른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할 거야.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주님과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들을 그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물이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그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사랑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맘에 이를 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내 맘에 있는 신랑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그 주님만을 소망
그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그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시고 많은 불도 끌 수 없는, 많은 물도 끌 수 없고 홍수도 삼킬 수 없는 타오른 불꽃과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달리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치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물질과 성공과 자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것에 연연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인을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능력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루고 돈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내 마음에 인을 쳐달라고, 그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받고 사랑을 누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이자의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후에 멍때림 카페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10시 3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온앤오프라인 수련회가 미래세대 트레이닝센터 대표 고은식 목사 그리고 김삼열 목사와 함께 2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리빌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비전센터 지하 식당이 인테리어를 거쳐 청소년부 예배실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장소 명칭은 마부 Y 스테이션으로, 마부는 마운틴 앤 밸리, 산과 골짜기, 산국의 약자이고 Y 스테이션은 유스 스테이션, 청소년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 위에서 골짝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산국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청소년부 예배실이 2월 27일 주일부터 비전센터 2층 비전홀에서 비전센터 지하 마부 Y 스테이션으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예배의 처소에서 산국의 청소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가 금주는 청소년부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요 CPR 새벽기도회가 2월 23일 새벽 5시에 진행됩니다. 수요 오전 헐몬의 이슬기도회가 2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담임 목사 변경을 진행 중에 있어 성도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광고 후에 앉으신 자리에서 잠시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